음, 잠깐만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 네. 가요라고 불리고 있는 상록수 김민기 작사 작곡. 그래서 이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날로 푸르러가는 저 상록수처럼 날로 푸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 한복판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요 상루수 부르고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저들의 부르 설립을 돌보는 사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도 이 끝까지 맘껏 부르라. 서럽고 쓰리던 서럽고 쓰리던 지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설립되리라. 우리들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날로 풀어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 끝까지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자,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나라를 사실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망치는 짓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좀 기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성경을 공부하면요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올바로 어,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역사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상록수를 부르면서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에, 자, 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 제가 뭐 음성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구약 성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 한 권도 따로 떼어서 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네 주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가 가장 성경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나무로 하면. 그래서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이제 율법서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우리가 샅샅이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알아야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시가서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구약 성경이 이해가 돼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정말 샅샅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랬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부터 그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역사서인데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지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지킬 때에는 레위기 언약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기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주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역사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레위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과거에 지은 죄를 깨끗이 없던 곳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기 전에 최후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그 예언자들을 쉬지 않고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뿐 아니에요. 이 예언,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문서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문서 예언자들뿐 아니라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예언자들도 많았어요. 이런 예언자들을 비문서 예언자들이 하는데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델, 아사리야, 스마야, 미가야, 예수,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하시엘, 엘리에셀, 훌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레위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그랬는데 인격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자라 그러지요. 약속해놓고는 정반대로 해봐요. 그럼 비인격자죠.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윤석열이는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저 사람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안 지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약속에서는 반드시 약속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사로 그냥 약속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기록이 바로 역사서요, 예언서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는 이 레위기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가. 그걸 창조적 소수라 그래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해도 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이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축이요, 성경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면서 저주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레위기를 알아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언자들이 그냥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싫어한다는데 그렇게 그냥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렇게 해댔는가? 그 이유를 이 레위기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레위기 많은 목사들이 레위기 몰라도 된대요. 예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분노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어렵기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 말로 한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을 맺기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예, 출애굽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기 언약을 체결한 그 그 하나님 성함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글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는 책이 창세기.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이제 체결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실천해 본 기록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베미드바르,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광야에서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실천해 본 생활 기록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다시 한번 레위기 언약을 반복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자가 거듭신, 반복,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신명기예요. 듀테로노미. 레위기와 신명기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왜 두 번째로 말씀했느냐? 레위기 언약을 체결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레위기 언약을 반복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신명기가. 그래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레위기 사관 혹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랬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레위기 언약 안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쉬지 않고 외치게 했어요. 너희들 나와 약속을 체결하지 않았느냐.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켜라. 이러한 내용을 예언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이거 예언서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성경 요 그림 반드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요 그림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두 개의 부서로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1장이고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1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Prehistory. 그래서 원역사. 이거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요. 역사 이전의 역사.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역사적인 유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 시대의 역사. 유물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이를 원역사라고 해요. Prehistory.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그 족장들의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장부터 20장은 아브라함, 21장부터 26장은 이삭, 27장부터 35장은 야곱, 36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의 삶과 신앙을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책 한 권 딱 주면은 그 성경책 그 한 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그 성구를 암송하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요절만 암송하고 나머지 내용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걸 요절주의라고 합니다. 요절주의. 이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돼. 이 요절주의가 한국교회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전혀
이 성경의 전후 문맥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그저 달콤한 말만 써져 있는 그걸 요절이라고 해놓고 그것만 딱 알고 다른 것은 전혀 알 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 요절주의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은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기 딱 한 권을 주면은요. 창세기부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한 그림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고 1부는 1장부터 11장, 2부는 12장부터 50장. 그 1부는 원역사 내용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다음에 홍수 심판과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 사건과 민족들의 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역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이 올바른 이해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배가 아니라 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이엣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태초란 말은 뿌레시트예요. 뿌레시트. 이 뿌레시트란 말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날 이전까지의 무궁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초 그러면 첫째 날이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는 이제 까마득한 그 영겁의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시간 이거를 뿌레시트라고 그래요. 뿌레시트. 이걸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시작된 이전까지 참 영겁의 무한 세월 동안에 창조된 건 뭐냐? 그게 천지라는 거예요. 천이 뭐죠? 하늘, 지, 땅이죠. 이 주구. 하늘과 땅은 태초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언제 창조됐는지,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창조과학회에서 지구 나이를 6,0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태초를 지금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자꾸 창세기를 가지고 과학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과학을 뛰어넘어서 이거 신앙 고백의 책이다 말이죠. 신학책이에요. 신학책.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자꾸 과학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곤란해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요. 태초를 이제 첫째 날 얘가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날짜 계산해서 해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6천 년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나이를 6천 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첫째 날이라고 할 때 날도요. 그 히브리 말로 요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요미라는 말이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태양도 창조되기 전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24시간이라고 따질 수 있겠어요. 예.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해야 그것이 이제 24시간 드디어 이제 시간 개념이 생기는 건데, 아니, 그 태양은 벌써 넷째 날 창조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미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다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부터 지구는 6천 년 전에 창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반 그 물리학계나 그 지구 과학하는 이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코웃음 쳐버립니다. 저 사람들이 맹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 지구가 6천 년 전에 창조됐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을 딱 저 이렇게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훨씬 더 이전에 에, 지구가 창조된 거예요. 6천 년이 아니라 6만 년, 60만 년, 60만 년, 600만 년, 만 년 전에 창조 되었다는 그런 그 유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6천 년 됐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지구 물리학자들이 저 이 창조과학의 사람들 저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저 맹신론자들이다.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거야.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구 나이를 6천 년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언제 창조됐는지 모른다. 지구 나이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뿌레시트, 이 태초란 말이 첫째 날 이전까지의 무궁세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다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란 말이 지구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직 태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이죠. 성령.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실 때 빛이 있으라. 이거는 말씀이죠. 태초에 있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그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빛, 말씀이,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삼위일체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가 태초예요. 태초.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첫째 날 시작되기 전 까마득한 과거부터 첫째 날 시작되기 전까지 그 무궁 세월 동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늘과 이 지구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빛이 또 있었어요. 빛이 창조됐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예요. 빛과 에너지 관계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이 이제 태초에 창조된 상태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것입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땅도, 지구도 그 태초에 창조됐고, 그다음에 우주에 가득 찬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했단 말이죠. 음, 여러분, 이 우주가요, 얼마나 넓은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를 말합니다. 그 1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의 속도는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 지구의 둘레가 4만 5천 킬로거든요. 4만 5천 킬로. 근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그러면 지구를요, 1초에 빛의 속도로 가면은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를 계산해 보면 30만 곱하기 1분이 60초니까 60초.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 하루는 24시간 24. 1년에 365일이니까 365. 곱하면은요. 9조, 약 9조 4,608억 킬로미터를 달리는 겁니다. 이거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1광년. 빛이 1년 동안에 간 거리. 이거를 9조 4,600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은하계에 속해 있거든요. 은하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은하계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 반경이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상상이 됩니까? 이게 태양계예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크기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하계뿐 아니라 또 그 옆에 있는 또 별들의 모임, 별들의 모임을 우리가 은하계라고 그러죠. 옆에 있는 또 별들의 모임, 또 안드로메다 같은. 그래서 그 별들의 모임, 은하계 같은 별들의 모임이 이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느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예? 은하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요 수십억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걸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태양계의 크기를 보면요. 지구의 지름을 1cm라고 가정했을 때 태양계의 지름은 200km 정도 됩니다. 광양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하죠. 한 점.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점에 불과해요. 이 지구가. 태양이 속한 은하계에는 태양 같은 별이 4천억 개가 됩니다. 지구 인구수보다 60배나 많아요. 그 우주에는요, 이 은하계 같은 다른 은하계들, 예컨대 안드로메다 같은 수가 1조 개 이상 있다고 그래요. 천문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은하계 수는 약 1조 정도. 그 밖에 있는 또 다른 별들의 모임이 몇 개 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은하계의 지름은 제가 말씀드린 10만 광년이죠. 그리고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낸 우주선이 은하계를 벗어나려면 빛의 속도로 8만 년을 가야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빛의 속도로. 8만 년. 그리고 우리가 뭐 100살 정도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이 우주를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8만 년 이상 살아야 우리가 지구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간다고 가정할 때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은하계와 또 다른 은하계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멀리 떨어졌어요. 그를 행간이라고 그래요. 행간. 그 행간도 그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또 멉니다.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넓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저 1, 2호를 지금 1977년 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초속 18km로 지금 47년째 날고 있어요. 초속 18km. 이 초속 18km를 시속으로 하면은 어마무시하죠. 네. 현재 태양계를 지나서 이 성간을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요즘에 명왕성은 뭐 이거는 그 행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일부 주장도 있죠. 그래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어쨌든 뭐 9가지 그 행성이 돌고 있다. 이게 멀리서 보면요 별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양계 같은 별이 이 은하계에는 몇 개가 있느냐? 한 4천만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4천만 개. 그러니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냔 말이죠. 그래서 이 태양계, 그러니까 별에서 다른 별로 은하계에 있는 태양계 같은 또 다른 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성간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성간. 그래서 지금 이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또 다른 별로 가기 위해서 성간을 여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47년째 날고 있는데 초속 18km로. 근데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간을 여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각 지구로부터 152AU, 1AU는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말하는데 152AU, 127AU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옆에 있는 별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날고 있는 거예요. 성간을 날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깔짝깔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구의 물체가 태양계 또 성간을 넘어서 다른 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옆에 있는 별로 들어가는 것을 보려면 최소 5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0년. 좀 이따 우리 뭐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상 살면 다 돌아가실 분 아니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50년 기다리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보이저 1, 2호의 속도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도착하려면 3만 년이 걸려요. 3만 년. 예.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태양계로 들어가려면요. 3만 년이나 걸린다. 보이저 1, 2호의 속도로 나르는 것을 가정할 때. 그 정도로 이 은하계도 넓습니다. 그런데 이 별과 별 사이 이렇게 간격이 넓은데 그 별과 별들의 모임이 이 은하계 속에는 4천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4천억 개. 미국 나사에서는 2030년에 인터스텔라 프로브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저 1, 2호보다 5배 빨라서 초속 90km 정도로 비행하고 1000AU까지 비행하고 50년 이상 생존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000AU를 목표로 하는 것은 태양계를 넘어 성간을 지나 다른 태양계로 들어가는 곳까지 도착해서 우주의 신비를 풀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나사의 새로운 계획이 50여 년 후에 성공한다면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를 촬영한 사진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 살아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태양계를 보면 이 태양입니다. 태양의 수, 금, 지, 화. 화성은 조금해요. 목성은 굉장히 수, 금, 지, 화, 목 이게 목성이에요. 목성.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소행성대가 있다고 그랬죠. 소행성대. 이게 소행성대입니다. 까마득한 과거에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원래는 이 또 하나의 이게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억만 개 조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일정한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행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금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행성대를 돌고 있는 조그만 조각들이 이제 지구의 인력에 끌려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면 우리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목성의 인력에 끌려서 목성으로 떨어지면 이제 목성의 땅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별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수금지화, 목, 토, 천, 해, 명. 이 명왕성은 조금 해가지고 요즘에는 행성으로도 뭐 취급할 수 없다. 그런 과학계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멀리서 보면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양하고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이 전체 멀리서 보면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이런 태양계 같은 별들이 이 은하계 속에는 수천억 개가 있단 말이죠. 수천억만 개가. 그래서 이 은하계 전체 모습인데, 은하계 전체에서 볼 때에 태양이 있는 태양계, 태양이라는 별은요,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지고 있고, 그 맨 가에서부터 2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계 전체의 길이를 재보면 1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5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하계와 또 다른 은하계가 옆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간이죠. 성간.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간의 거리도 뭐 어마무시하게 넓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하계 같은 또 다른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몇 개가 있느냐? 그것도 또 수천억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우리의 상상으로도 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 제 은하계의 모습인데요. 여기쯤에 이제 이게 은하계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까지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이 태양은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태양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태양으로 가려고 해서 지금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성간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간을 날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옆에 있는 별, 그 태양계로 들어가려면은 앞으로 50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광대무변해요. 이런 우주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언제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브레시트. 태초에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지구를 태초에 창조한 거예요. 음, 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그 공식화한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에요. E는 mc 자승.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물질 속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알려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E는 에너지죠. 에너지. M은 그 물질의 중량을 말해요. 무게. C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빛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밝혔는데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아인슈타인은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여줘요. 어떻게 이 공식을 이 사람이 발견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빛의 속도 잘 따라가 봤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참 대단하지요. 그걸 알아챈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빛과 에너지의 어떤 관계를 딱 공식화시킨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고 아인슈타인이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인간이 우라늄 속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조금씩 빼 가지고 전력을 만들고 있는 것이 핵발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은요 정확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냐? 물질의 무게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물질과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밝힌 방정식.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가득 찬 그 빛의 에너지를 포집해 가지고 조그만 공간 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물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속에, 조그만 물질 속에 딱딱하게 굳어진 그 물질 속에 담겨 있는 그 에너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빼서 쓸 수 있는데, 과연 그 조그만 공간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를 알려면은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 하나님이 이 빛을요 조그만씩 조그만씩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내 가지고 조그만 이 물질이라는 공간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값을 알려면은 이 공식을 대입하면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g의 1원짜리 동전에 1g짜리 1원짜리 있잖아요. 동전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숨어 있을까? 질량 1g의 물질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가? 이 질문을 답하려면요. 요 공식 E는 MC 자승을 이제 하면 나오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요. 1세대당 월간 소비 전략을 300kW 정도, 300kW라고 할 때 약 8만 3천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1g의 1원짜리 동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동전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또 그 에너지를 다 빼가지고 잠실 야구장 정도의 목욕탕 물을 펄펄 0도에서 100도까지 끓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승객을 가득 태운 전보 비행기를 서울에서 제주까지 248번을 왕복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1g의 1원짜리 동전 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 보잘것없는 한 조각의 돌도요, 우리가 함부로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이 돌 안에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날려버릴 만큼의 막대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는 MC 자승, 이 방정식을 활용하는 것이 핵발전이죠. 또 이 방정식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가역적이라는 겁니다. 가역적.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여기도 잘못됐네. 이 비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 가역적이라는 것은 E는 MC 자승,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MC 자승이 또 E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가역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갈 수 없다. 이거는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 쓸 수는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우라늄 속에 있는 에너지 조금씩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데펴가지고 지금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얻잖아요. 그게 핵발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생한 에너지를 전부 우주 공간에 퍼져버린 그 에너지를 포집해가지고 다시 그 우라늄 속에 조그만 공간 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걸 비가역적이라 그래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 전부 동원해도 우주 속으로 방사된 이 에너지를 다시 포집해가지고 그 조그만 우라늄 공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은 그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으시지만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콩 한 조각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돌 한 조각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빛의 에너지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조그마한 공간 속에 숨겨놨어요. 그거 가지고 불장하지 못하도록 아주 깊이 숨겨놨는데 그 인간이요. 그 꼭꼭 숨겨놓은 그 에너지를 조금씩 빼가지고 지금 불장난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핵발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갑자기 확 터져 나와가지고 폭발해 버리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저 체르노빌에서 어, 경험했잖아요. 핵발전소가 터지면은 통제불능이에요. 지금 일본의 구구는 꺾였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의 국토의 75%가 지금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저는 정신 나갔다고 봐요. 아니 갈 곳이 없어 해필이 일본을 갑니까? 그 방사능에 다 오염된 곳인데 그 여러분은 가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거든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방사능을 쬐면 그 폐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왕성하게 안 돼요. 세포 분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뭐 방사능을 좀 쬐도 그렇게 크게 그래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보다는 영향이 적죠. 그러나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방사능을 쬐이면은요, 그러면은 그 세포가요, 기형이 돼 버려요. 그럼 암세포가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본에 보내면 안 돼. 그 정도로 이 핵발전이 지금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인류에게 그 우라늄 핵발전을 하고 난 그 재료인 우라늄 그 고준위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고준위 방사능의 우라늄을 2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2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인류에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손들에게 계속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불장난이 이거는 인류를 공멸에 빠지게 하는 불장난입니다. 절대 이 핵발전을 용납하면 안 되는데 예? 당장에 편리하다고 해가지고 그 핵발전 안 하면 우리가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너지 얻으려면 핵발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핵 마피아들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핵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태양력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어서 에너지 얻을 수 원전 전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조력, 메탄가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전 세계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만 저 윤석열 저놈이 저 등신 같은 놈이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핵발전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용납할 수가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저놈이. 절대로 여러분 이 핵발전이라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절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에너지를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저 조그만 공간 속에.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불장하고 있는 것이 핵발전이단 말이에요. 참, 이 나라가 걱정이에요. 빨리 저놈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 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 이제 태초에
우주 전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지구도 물과 물질과 빛 등이 태초에 창조된 것이고 그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고 식물계를 창조하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그 태양계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셋째 날이니라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 광명체가 태양이죠.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광명체들이 뭐예요? 달과 별들이죠. 달.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는 이건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건 이제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이 해와 달과 별들 일부, 별들의 일부입니다. 즉 태양계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이제 공중의 새들과 바다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육지의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했다고 창세기는 가르치고 있고 일곱째 날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 원리가 있어요. 그걸 창조 원리라고 하는데 무에서 창조합니다. 무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런 어떤 재료 없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그냥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할 여지가 없이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화롭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기 10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나오죠. 2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공존하는 데 기여하고 창조 질서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모태똥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인민을 이제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참새라는 놈이 인민들이 먹어야 할 그 곡식들을 다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못돼똥이요.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이 참새를 잡아다가 정부에다가 갖다 주면은 그 상을 주겠다. 이렇게 중국 인민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중국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 참새 잡으려고 눈이 그냥 벌겋게 돼가지고 참새를 다 잡아가지고 중국 정부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또 상을 받고 뭐 무슨 뭐 쌀을 배급받고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놀랍게도요.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전염병. 참새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곡식만 쪼아먹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가 이런 그 전염병을 매개하는 이러한 그 유해 물질, 유해 그런 그 이것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동이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참새 잡지 말아라. 다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든 존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더불어 공존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밀어버리고 막 도시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됐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이 형상대로가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첼렘이에요. 첼렘. 이거는 쉐입이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모양이 아니고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예? 그러니까 이 형상을 쉐입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쉐입. 이 첼렘은 쉐입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결과가 우리니까 하나님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신은 누구냐? 안상홍이고 여신은 안상홍의 부인은 장길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신으로 그리고 안상홍의 부인은 장길자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 해괴망측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신천지보다 더 커요. 신천지보다. 전부 다 한국 교회에서 거기에 유혹돼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일설에 의하면 20만 명 이상 훨씬 더 신천지보다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 모양으로 창조한 것이 이 쉐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콘 있죠. 아이콘. 원래 이 아이콘 이콘에서 왔습니다. 이콘. 라틴어 이콘. 이콘이 뭐죠? 아이콘. 여러분 그 컴퓨터에 보면은 아이콘이 떠 있잖아요.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그 컴퓨터 속에 내장된 내용물이 딱 뜨잖아요. 그게 아이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첼렘이에요. 첼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클릭하면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잘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쉐입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읽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요. 흩어져야 되죠. 그렇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려면은 생육 번성 충만해야 돼. 땅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고 마귀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자연을 만들었는데 인간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인간이 자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숲을 베어내고 자꾸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God made the country and man made the town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연, 전원을 창조한 겁니다. 이걸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이 그 교만하고 탐욕해가지고 자꾸 숲을 베어내고 나무를 베어내고 개발이라는 명령으로 자꾸 해가지고 참 회색의 아파트, 회색의 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고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연 속에서. 음, 그래서 이 명령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생육 번성 충만해야 돼. 생육하고 건강해가지고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자꾸만 한 곳에 몽창 모여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숲을 베어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곡식 과일 채소를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생육하고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퍼뜨려가지고 이 땅에 충만하려면은 반드시 채식을 하셔야 돼. 채식. 곡식 과일 채소 먹으라고 했어요. 온 집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곡식 과일 채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명령도 지금 인간이 어기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을 지금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요. 채식을 하면 전쟁이 그치고 멸종되었던 동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리조나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곡물로 키운 쇠고기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느냐. 엄청난 희생으로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냐면 살림이 불에 탔어요. 살림을 불에
불질러 가지고 전부 다 나무를 태워 가지고 그런 이제 목초지가 조성되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료를 얻어 가지고 그 소에다가 먹여 가지고 결국 소고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쇠고기는 불에 탄 살림을 희생하고 얻은 겁니다. 또 침식된 방목지, 황폐해진 경작지, 말라붙은 강이나 개울을 희생시키고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산화질소, 메탄올을 허공에 배출시킨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 입속에 들어간 쇠고기예요. 여러분 고기 먹을 때 그 정도는 알고 드셔야 돼. 우리가 반드시 채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인류의 육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가축들이 지금 키워지고 있고 이들의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산림이 벌목되고 목초지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의 숫자가 지금 12억 8천 마리로 추산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육식하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연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소의 사육 면적은 전 세계 토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야 할 그 토지에 지금 소가 살고 있어요. 소가. 전 세계 토지 24%를 소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땅을 쓰고 있단 말이죠. 또 그들은 수억 명을 넉넉히 먹여 살릴 만한 양의 곡식을 이 소가 먹어치우고 있어요. 소가. 그래서 인간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여러분이 그 맛있는 쇠고기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진 쇠고기를. 여러분이 쇠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지금 수많은 이 땅의 다른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단 말이죠. 소고기 먹을 때 그거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 소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고 이는 지구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6대륙의 거주지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고 온갖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아 문제, 지구 기후 문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육식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육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 기후 위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올해도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에서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막 너무 뜨거워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허덕이다 가지고 갈증에 태양에 타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지구가 멸절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등이 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가축 너무 많이 키우고 있는 거죠. 소의 문제입니다. 소, 돼지. 이 가축들을 필요 이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식할 이유가 뭐냐?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채식해야 되죠. 육식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현재 지구에는 수백만 명의 인간들이 기아로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사료로 사육된 육류 섭취로 인해서 생긴 질병으로 또 예컨대 심장병,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식의 반란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육식의 반란 쳐보세요. 전주 MBC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 시청해야 됩니다. 제가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육식의 반란이라는 동영상 3부작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육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심장병, 암, 당뇨, 고혈압, 치매에 노출되게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채식하면은 이런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지. 이런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인병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 나이 한 40대, 50대가 되면은 심장이 막혀요. 그래서 스텐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아토피, 또 그다음에 나중에 치매가 걸려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반드시 이런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려요. 지금 인류가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기대 수명이 지금 80세가 넘었다 그러죠. 그러나 건강 수명은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 이상 한국 사람들이 앓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앓다가 죽는 기간이 짧았어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조금 앓다가 은퇴해가지고 조금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80세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60대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병,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이제 앓다가 20년 이상 병치레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요양병원 전전하다가 의료진에 둘러싸여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러느냐? 육식 때문에 육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채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채식이 할 이유가 뭐냐? 채식으로는요,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육식으로는 한 명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예, 육식 대 채식의 효율이, 열 효율이 1대 10입니다. 그래서 채식하면 지구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육식을 고집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육식을 고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아 문제의 공범이 육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식 좋아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게 하는 공범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채식할 이유가 뭐냐? 가축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일 뿐 아니라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환경단체들, 이 그린피스 등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인 공장식 축산 경영의 폐해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우스피러시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구해서 보셔야 돼요. 카우스피러시. 소의 음모란 영어로 한국말을 번역하면 소의 음모 정도 되겠습니다. 카우스피러시. 사실은 지금 이 지구 환경 파괴, 기후 위기 이것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소가 너무 많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육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를 필요 이상으로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이 공장식 축산 경영 이거를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만 더 많은 소고기를 달라 자꾸 요구하니까 뭐 상인들은 뭐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더 많은 살림을 베어내고 그 목초지를 조성해가지고 더 많은 소를 키워가지고 돈 벌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식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은요, 이 그린피스 등이 왜 이 공장식 축산 경의 폐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을 인간의 인류의 불행의 근원을 따지고 나면요, 이 과잉 축산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의 배출물, 소에서 나오는 그 가스, 이것들이 사실은 기후 위기의 주범이거든요.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는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변부 핵심은 지적하지 않고 그 변죽만 울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인간의 육식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 후원이 끊기거든요.
이 그린피스는 전부 다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육식이 문제다. 그래서 공장식 축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이 카우스피러시 이걸 동영상을 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피스 등 이런 환경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왔거든요. 딱 끊어버렸어요. 이것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환경 보호하는 그냥 신용만 내고 있어요. 그 핵심은 안 건드립니다. 핵심 건드렸다가는 자기들 밧줄 끊어질까 봐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야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그린피스 등 이것들 그 실체를 안 다음에는 더 이상 지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육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죄를 짓는 공범들입니다. 그리고 육식이 인간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채식하면 전쟁이 그치고 지구 생태계 파괴 문제, 빈부격차 문제, 지구 기후 위기 문제, 기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이 창조 질서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이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더불어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지금 인류가 현대 문명이 깡그리 깔아뭉개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인간에게 이제 멸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신앙의 걸음마가 떼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창세기 1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무게로 다룰 때에 창세기 1장의 무게가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의 무게보다도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창세기 1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창세기 1장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들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리라 결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